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세상이 죄를 지었잖아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에게 지배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고 법대로 사는 거 나 싫어. 나 하나님에게 독립할 거야. 하나님이 왕되는 거 싫고 나는 내가 왕되는 것을 원해. 그래서 자기의 왕을 교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왕으로 바꾸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대하여서는 뭔가 하면 반란이요 역모죠. 그 왕을 싫어. 그 왕의 통치가 싫어. 나는 왕을 바꿀 거야. 누가 내 왕이 되느냐? 내가 내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했던 존재가 천사들이었죠. 천사도 하나님에게 도전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벌하실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쫓아내버려요. 이 땅에 쫓아내서 그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세요. 천사에게 기회를 제공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다 찾아내는 그날이 뭔 날인가 하면 끝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끝이 있다.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마무리가 있다. 내가 마무리할 거다. 종결할 거다. 이 문제를 내가 종결할 거다. 이때를 뭐라고 하는 건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의 팩트를 두고 있고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완성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데 그 완성은 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실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의 명예를 드디어 회복해 놓으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 종료 시점이 있는 거예요. 종료. 끝. 종결되는 날.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판사가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리죠. 당신은 죄가 중하여 사형을 언도하노라. 이렇게 땅 치면 이제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죽잖아요. 감옥에 격리되잖아요. 그러다가 사형 집행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살 수 없어. 선고했어. 그러면 종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되어지는 사형 날짜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사형이 집행이 되어지면 이제 그가 끝이 나는 거죠. 그처럼 이 세상 나라, 이 자연, 만물 이것은 반드시 어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죠.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을 알면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나의 옛날처럼 살 수 없어요. 이걸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알면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기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힘든데 왜 이렇게 살아?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확고한 지식과 인식과 의지를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징조가 있을 것이다. 사인이 있을 것이다. 경고음이 울릴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 이야기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면 올수록 이 사이렌 소리가 더 확실하게 들릴 것이다. 더 강하게 들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징조, 경고,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다. 야! 끝나고 있어! 다 왔단 말이야! 정신 차려! 끝나고 있어!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음을 들려주세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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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위기 상황이 있어서 119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는 119 온다. 근데 가까이 오면 어때요? 큰 소리가 나왔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근데 하나님은 저 끝의 이야기를 아주 옛날에 해놓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끝에도 그 하나님에게는 거기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거기에도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한낱 입김에 불과하죠. 정발에서 사라지는 연기에 불과하고 구름에 불과하죠. 하나님은요, 바람인 인간과 철저히 구별되시는 분이셔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제자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죠. 그러면서 종말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끝에 대한 사이렌과 경고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 마지막 멸망이 가까웠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벨탑의 사건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조명하시면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가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경고음들이 사이렌 소리가 들릴 건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적대적 감정이 고조가 될 거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해요. 이게 극에 달할 거예요. 믿지 않는 분위기가 극에 달할 거예요. 그 옛날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뭘 했길래 왜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만큼 이 세상에 믿음이 많이 퇴색될 것이고 믿음이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 보면 홍수가 일어나는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몰두했어요. 자기에게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수시로 내려가서 여러분 방주로 오십시오. 구원의 방주로 오십시오. 저 노인네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1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의식이 없이 세상과 자기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극에 달아요. 그다음에 바벨탑인데요. 바벨탑은 뭔가 하면 인간을 꽃피우는 거예요. 인간을 꽃피우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인간을 찬란하게 볼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인간의 안전을 인간이 확보하는 일에 많은 수준이 도달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노력으로 줄기차게 만들어 오고 있거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흉내내는 일을 거의 많이 이루어낼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수준에 오르는가 하면 안 되겠다 이것까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거기에 오르는 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멀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안에 그동안 수없이 많이 쌓아왔던 그 어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지난 10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네. 그래서 10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네. 1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10년 후에 사람들이 좀 과거다 저거는. 불과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건 옛날이야 라고 할 만큼 혁신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맞나?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가 열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이런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나 이 소리 듣고 난 진짜 넘어진 줄 알았어요. 인간이 이제 창조해내는 거예요. 전에 없던 것들을 창조해내면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인 나라, 인간이 하나님이 된 세대, 인간이 하나님인 존재들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메타버스에서. 근데 나 요 근래 아니지만 또 하나 이 단어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 있죠. 이 요즘 세대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어떤 세대라고 그래요? Z세대라고 그래요.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로 끝을 알리고 있어요. Z세대래요. 지금 이 마지막, 지금 태어나는 이런 세대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Z세대라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Z세대. 인간이 호모데우스가 되어버린 이 호칭들. 지금 인간은 극에 달했어요. 이 시대가 어느쯤 왔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만큼 왔는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이야기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종말의 사이렌 소리는 뭔가 자연현상이에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포화 상태.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피부로도 여러분 느끼고 있고 보고도 있고 많이 기근, 지진, 지진은 이제 일상이 된 거죠. 화산, 폭발, 엄청난 이런 산불, 기후 재앙이죠. 기후 변화, 자연재해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죠. 재난들, 기상이병, 그리고 전염병. 이런 처처의 난리의 소문들이 너희들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이게 극에 달할 거다. 지식이 더해져서 이게 극에 달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빨리 왕래해요. 교통수단의 발달이죠. 지금은 속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 경쟁의 끝까지, 끝판왕까지 야,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통신수단,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수단, 그래서 더 빠른 것들을 추구하고 이제는 드론을 띄워서 택시를 만들어서 이제 지상의 여러 가지 정체에 의해지는 상황을 다 뛰어넘는 바로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15분 돌파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요, 여러분, 그 우주를 향하여 쏘아대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에 지식이 더하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더 이상 빠를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들 정도입니다. 자연현상. 그다음에 사회현상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별력이 마지막 때일수록 필요해요. 내가 어디 편에 분명히 확고하게 서야 할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상 곳곳에 박해가 극심할 것이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극심.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에게 좀 문제가 되면 그게 뭐라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은 포악해요. 포악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없지 뭐. 돈 사랑하는 정도가 옛날에 비하면 돈이면 뭐 존속 살해도 가능한데요. 부부 사이에도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그 살인 사건이 가능한데 뭐. 돈 때문에 어떤 거래도 가능한데 뭐.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요. 이 분노의 게이지가 이게 극에 달해서 이 분노를 표출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가 안 되는 사정에 터져버리면 이게 총기 난사로도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으로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 사이렌 소리가, 경고음이 우리 귀에 너무너무 확연하게 들려오는 거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읽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나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밤에 잠자는 것도 불안해요.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불안하고요. 사람 얼굴 한번 빤히 쳐다보는 것도 불안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교회는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길 것이다. 안 모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거예요. 안 모이는 쪽으로. 마지막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어날 건데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나라,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온갖 핍박을 받고 살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한 나라가 세상과 역사 가운데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영국에 의해서 바로 그 땅에 그 국호로 이 땅의 나라가 다시 서요. 공식적으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나라 하나가 아예 싹 없어지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 하면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300년이면 된대요. 300년이면. 나라가 없어진대요. 근데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래전 구약에서 시작했던 그 나라. 역사 가운데 대제국의 이집트의 애굽에 그리고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블레셋에 밟혀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에 블레셋은 없어졌고 암몬도 모압도 없어졌고 헬라 제국도 없어졌고 바벨론도 없어졌고 그 영웅도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도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지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장담했어요.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 아들을 죽이는 일에 벌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 채 그 망언을 내뱉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잔인하게 19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이 나라는 사라질 듯 없어질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쥐고 있는 이 나라는 결국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로 하나님의 경고음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한 나라가 설 때 그 땅 그곳에 그 나라 이름 그대로 다시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요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삼킬 자를 누구를 삼켜야 되지? 누가 연약하지? 누가 무리해서 이탈하고 있지? 누구를 공격해야 되지? 삼킬 자를 하나라도 더 찾아서. 여러분, 늑대가 사냥할 때 누구를 사냥하고 독수리가 사냥할 때 누구를 사냥하는가 하면 무리해서 이탈해서 뒤에서 쳐져서 이렇게 산만하게 또 혼자서 이렇게 무리에 이탈하면 공격 대상이 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헷갈리고 있고 분별력이 없고 미혹당하면 마음 심적으로 약해져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자들을 마귀가 타켓을 잡고 삼킬 자가 있으면 크게 분내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빼오려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자기 백성을 다 찾으면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찾으면 주님이 이제 재림에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라고 할 만큼 그 날을 강조했어요. 모른다. 그 날을. 그리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는 분은 우리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의 팩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데 그 날이 너무 임박했다. 그 끝이 지금 다 왔다. 인간들이 쓰는 용어에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했던 수많은 예언들을 바라볼 때 지금 주님의 오실 날은 지금 당장 와도 이건 이상할 정도가 아닐 만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지금 주님은 마무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끝이 임박했을 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이제 교회여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창조 때 사람을 만들면서 세우려 했던 그 나라를 결국 세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데리러 와서 영원히 그 나라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그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의 지금 시점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인지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지.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죽기 전에 우리의 육체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세대들이에요. 얼마나 더 이 세대가 더 유지될 것 같아요. 복된 세대들이죠. 그런데요, 이 기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이 나는 그날, 모든 기회는 닫혀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왜? 다 찾았으니까. 구원의 기회도 닫히지만 뭐도 닫히는가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어떻게 충성할 수 없는 마지막 날, 끝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성경은 깨어라 정신 차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고 있다면 지금 신랑이 곧 와,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이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를 위해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사는 것 같고 영원한 미천이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주를 위해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스포트 100m 지점 아니면 마라톤의 골인 지점이 눈앞에 보이면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1초라도 조금 더 기록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스포트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주자들이여 왕의 기한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다 멋지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